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따가 비가 오기 전까지는 참 무척 비가 오려고 덥더라고요. 정말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몸들이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자꾸 꾸보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뵈러 또 교회에 오니까 또 선선한 에어컨 속에서 보니까 또 힘들었던 시간들이 싹 사라지고 또 성도님들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항상 오늘 또한 이 시간 피곤하시고 일 갔다 오신 분들은 피곤하시고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을 건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고 했던 말씀은 이 앞에 말씀을 이어서 우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복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새겨들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페이지 수는 제가 같은 경우는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아직 못 찾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1090페이지 구약입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90.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언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끄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라 이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할머님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이 스토리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뭔 내용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2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에레미야만 읽으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23년 동안 에레미야는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듣는데 그냥 하나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신명기서라든가 이 여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화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내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권리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짝사랑의 관계가 되죠. 우리 결혼을 하면은 한쪽만 사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겠습니까? 한쪽은 미워 죽겠어. 한쪽은 그렇게 좋아. 그럼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서로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아서 쭉 이렇게 이방신을 그렇게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저희가 할례의 유익행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먼저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유대인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보기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이렇게 어렵고 나라 놓던 나라를 끄집어내서 나라를 세운 나라를 있었느냐 어떤 신이 그게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전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셨냐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선민이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닭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암탉이 새끼 놓치면 가만히 있던가요? 사람이고 뭐 쪼고 누가 개가 와도 쪼고 막 대들어요. 그때는 그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했느라. 그래서 암탉이 어떻습니까? 병아리 보통 한 10마리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탉 한 마리가 다 품는데 10마리 한 마리가 밖으로 안 나와요.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품는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병아리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으려고 했지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다른 신에서와 쫓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치 말라. 그랬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1차로 잡아가고 2차, 3차로 잡아가는데
1차로 잡아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옆에 말한 것처럼 1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섬기고 있는데 회복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날은 다 가까워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지금 인자만 읽었던 내용이죠. 25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차면은 풀어주는구나. 이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이 에레미야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70년이 차면 안 풀어져요. 여기 70년이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엘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을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섬겨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잡아다가 70년 동안 70년 동안 살 때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전생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인격적으로 대해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악독하게 독일까요? 가만 안 놔두죠. 이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잃어버린 서름은요, 우리 36년 동안 어떻습니까? 지켜봤잖아요. 저는 안 지켜봤지만, 우리 선조들은 지켜봤잖아요. 문화, 이름, 언어, 재산, 모든 것을 다 말살해버려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말을 우리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땠습니까? 한국말을 못하게끔 해서 일본어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습생활이 일본어로 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벤또가 뭡니까? 도시락이잖아요. 전부 일본말이에요.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하다못해 이 당구장에 당구를 치면 전부 일본말이에요. 히끼, 이런 거라든가. 전부 그 일본말이 거의 대체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나라가 잃어버리면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잡혀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까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대로 70년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70년이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면 회복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흰웅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머리에는 금으로 둘러 있고 팔에는 양 팔과 여기에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구리로 돼 있고 한쪽 다리에는 철로 돼 있고 한쪽 다리에는 진흙인데 이런 큰 신상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상을 해명을 하는데 누가 하냐니까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제 총리로서 2인자로서 다스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누구한테 멸망하냐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냐니까 그리스한테 망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노마에 망합니다. 그 노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한쪽은 철이 하는 진흙이 되어진 그 노마가 지배한 이 세상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갖다가 부숴버리는데, 벼 이삭을, 털고 나면은, 이 건불이 있지 않습니까? 건불의 풀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돌이 와서 쳐버리는데 그 돌이 박살을 내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와서 박살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나서 뭘 한다니까요? 갈대, 여기 보니까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계를 최고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가 거기에는 무엇을 했냐면 이라크 땅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또한 우리 신약 아브라함이 불러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던 나라예요. 아주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박살낸다는, 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써놨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영화를 보니까요. 7대 불가사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공중정원이라고 나옵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공중정원이 나오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 공중정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나무를 그 서벌판에 이 바벨론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게 그 바벨탑의 후손들입니다. 실제로 바벨탑을 쌓았던 민족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다음 느부갓네살 왕 때 잘 살았냐면 어마어마했어요. 성의 이 길이가 도시 길이가 21km, 총 분리나 85km 정도 되는데 성벽의 두께가 25m 납니다. 25m에다가 성벽이 높이가 89m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사의예요. 곧 못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벽을 두께로 25m를 두께로 쌓아가지고 밖에서 못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바깥으로는 뭐가 있냐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강이 있어서 물을 바깥으로 쫙 이 강이 있어서 침범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바벨론 땅, 성이에요. 근데 여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물이 그렇게 흘렀던 그 강을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서 가뭄이 들고 물을 막아버려서 거기가 물로 전쟁을 못 들어오게 했던 그 자리가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물길이 없고 물길을 다른 데 돌려버리니까 물이 못 들어오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군들이.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그 당시에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런데 엄청나게 그 멸망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을 마를 거라고 말씀하셔서 강이 말랐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볼까요?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제일 끝털이 4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것에도 지는 것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 이 상황이 고레스에 대해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갔던 바벨론에 이제 누가 풀어주냐니까 이 고레스 왕이 풀어줍니다. 이 고레스 왕이 풀어주는데 이 고레스 왕을 성경 이사야서에 미리 말을 해놨어요. 고레스를 누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이 풀어줘야 돼요. 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왕인데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45장 1절에 보면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그 기름 부은 자 기름을 잡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름 받은 고레스 그런 얘기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나 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방인을 왕을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랬는가를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읽혔으니까 에스라 에스라 1장을 보면 에스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711쪽입니다. 저쪽은 못 찾으신 분은 페이지 수로 구약에 711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언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를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것에 우하든지 그것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예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이 고레스 왕의 그 명대로 모든 은과 김과 기물 모든 것들을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시면은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레스 아까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고레스 왕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쫙쫙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의 이 처음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연회를 베풀 때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은금 폐물 이런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주님께서 죽이는 시간이 되는데 그날 바벨론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포로를 의식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과 모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았던 기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는 이런 사건이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참,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 말씀이 중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020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전부 아멘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확실하게 나는 이 말씀에 아멘 정말 100번 아멘입니다라고 딱 가져야 돼요. 여기에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주님은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아무리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안 가고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얻겠지만 혹시 나이 들고 그러신 분들은 아직도 우리 어머님이라든가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뭐가 일이 안 풀리면 무엇을 안 했는가? 그게 뭐겠습니까? 이상한 것을 또 하려고 그래. 또 우상 쪽으로 또 싹.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뭔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더라도 무엇을 만들고 섬기고 거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보겠습니다. 45장 6절 보겠습니다. 잡으셨으니까 이사야서 45장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것이든지 지는 것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5절의 말씀은 지금 고레스왕을 얘기합니다. 고레스왕이 나는 여호와인데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왕이 이방인 왕이 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너는 알지는 못하도록 나는 내 띠를 동인다는 거예요. 네 허리띠를 조아서 꽉 조아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뜨는 것이든지 지는 것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나는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이번 기회에 어떤 우상이라든가 주위에 어떤 부처라든가 또 알라라든가 이런 세상의 여러 신을 사람들에게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은 실제적으로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이 여러 것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니까 종교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성. 사람에게는 왜 종교성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종교성이 없어요. 혹시 개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빈 개를 봤습니까? 송아지 소가 어디 또 기도한 거 봤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죠. 어떤 스님이 화장실에서 응아를 보다가 뭐가 해서 목사님 그랬던가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네? 이 우리 사람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본성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뭐를 찾느냐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마귀 사단이 우리 눈과 귀를 딱 가렸던 거예요. 예?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사단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단절되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단절됐던 것이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고 복음이고 제사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던 사항이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서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마귀 말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지죠. 마귀 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속았구나. 지금 우리 늦게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여태까지 속았다가 마귀 사단한테 속았다가 인제서 돌아온 거예요. 인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인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빨리 돌아온 거고. 예? 인제 돌아와서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의 신은 참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 오늘 제가 드린 대로,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회복이 안 됐는데, 에레미야서를 딱 25장을 읽어보니까, 70년이 되니까 풀려난다고 그랬는데, 70년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또 통해서 회복하신다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는 모든 것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강성했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짜였는가를 이 앞에 제가 이사야서 46장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폈으니까 45장 다음에 46장이 뒤쪽으로 보면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닌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야 되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이 뭐냐니까요. 그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이 벨입니다. 근데 이 벨이 어떤 것이냐니까요. 벨의 이름을 무르다고도 부르는데 태양, 바람,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어서 태양과 바람과 그 다음에 폭풍을 주관하는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벨이 뭐냐니까 뭐라고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스라엘 바벨론이 망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망했냐면은 그 수없이 찾아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50장, 51장을 찾아보고 이사야서를 찾아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들을 부숴버리는데 그 신상들을 부서질 때 하나님이 이 돌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박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신이었고 벨이 참 신이었고 그렇다라면은 바벨론이 망하지를 않아야죠. 바벨론을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는데 이 바벨론은 신을 어떻게 했냐니까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어렸을 때만 봐도 차가 없을 때는 옛날 구루마라고 그랬습니다. 말이나 서로 이 끄집고 타고 사람들이 주로 그걸로 짐을 나르고 또 장거리 여행을 가고 뭐 짐을 싣고 가고 또 뭐 싣고 올 때 차가 없었으니까 말이나 짐승을 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루마에다가 뭐를 신었냐니까 여기 보니까 우상을 실었다는 거예요. 참 그 신 정말 더럽게 별 볼 일 없네요. 온 세상에 구루마에 실려다니는 신을 믿고 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 그런 거예요. 우상들을 짐승이나 가축에다 실려가고 그 다음에 떠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정말 우리 사람들이 우둔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원래 우둔한 것은 아닌데,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마귀 사단이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나라에 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신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찾고자 하긴 하는데, 찾고자 싶은데,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불교도 보면은 100% 그랬습니다. 100%. 불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은 거예요. 네? 그 생로병사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고 이런 과정이 왜 그런가 그 고뇌에 빠진 거예요. 석가모니가 고뇌. 네? 우리 사람은 다 이 고뇌가 있어요. 구원 안 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시간들을 지나고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풀어놓고 보면 자기를 되돌아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두렵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왜 그러냐니까 무서운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심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셔서 죽음 뒤에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한 말을 저는 거기에 좀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입니다. 개똥밭에 한번 굴러봅니까? 똥밭에 한번 굴러봐요. 그런데 이 땅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면밀히 보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뭘 잘못하고 그러면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본성이 우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르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구약 1067쪽입니다. 못 찾으시면 페이지 수 찾으시면 빠르겠습니다. 1067쪽 에레미야 10장에 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유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라고 것이 뭐냐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은박이 뭐냐니까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은을 갖다가 두들겨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은박이에요.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고한 사람에 맞는 것이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애굽에 신도 벌을 준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을 어떻게 줬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지막 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이 신들은 이 땅의 하늘과 아래에서 망하는 날이 오는데 언제 망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것들은 이제 망하는 날이 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제일 구약 바깥쪽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324입니다. 1324페이지 쪽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페이지 수 1324쪽을 찾으십시오. 1324 못 찾으시면 구약이라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못 찾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신약은 금방 찾으시는데 구약은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기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사기라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에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칼로 찔린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쟁이다. 이 마지막 때는 우상들을 이 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주님 오시는 날 올 때는 모두가 다 이 신들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신들이 끝이 나옵니다. 사람이 오해할 것 같으면 예언한 다음에는 금모가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다라고 그 당시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모든 것이 밝히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서로 또 입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이 그때 예언한 선지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사단의 쓰임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와서는 얼굴을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와가지고는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이제 드러나고 다 이제 그때 우상을 섬겼던 또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날에는 끝이 와버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분별이 안 돼요.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들이 있는 것 같고 저기 인도에 가니까 힌두교를 믿고 소를 믿는 데도 신이 있는 것 같고 저기 이 불교를 믿는 태국이나 이쪽 동남아권에 가면 거기다 신이 있는 것 같고 이 온통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분별이 되져서 그때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라 기회도 없지만은 그런 것 자체를 하지도 못한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서도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범신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불교에도 신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있고 또 뭐 힌두교도 있고 모든 나무 한 그룹마다 전부 모든 것이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 모든 게 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한심스러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오늘 아까 제가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이 하다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를 간구하고 드려야지 저기 누구네 집 가니까 무슨 푸닥가리를 했는데 그것이 풀어졌다 하더라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데려갑니다. 주님이. 그건 무서운 게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왕을 들다가 쓰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써서 그 나라를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범신론이라든가 무신론,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누구를 죽이고 그래도 신이 있다라면은 이번에도 그 창원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랬대요. 저런 놈들 당장 죽여버리지 왜 그시한다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전도서에도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일이 징벌이 실행해야 되지 아니니까 악을 정하기에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몽땅 다 지금 못 안 온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뭐가 안 온다고 해서 주님은 모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심판대 가서 직고를 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에 자기가 세상에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도 이 분별이 있더라고요. 지옥에도.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지옥에도 똑같은 온도 차이가 안 나요. 이 고통이. 다 틀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지옥에 가면은 그냥 어디 사우나 정도나 생각해서 그냥 뜨거우면 금방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한 것이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시 기회를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들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한번 들어가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에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서 거기서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오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지도 못 오고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별 차이 없지만은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에 갈 때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큰 것이라는 사실, 너무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성경을 읽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보면 볼수록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이도 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주님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이제 그거 끝내고 이제 말씀을 드리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요. 제가 사무엘상 5장에 가면은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서 그 앞에 블레셋 족속들이 빼앗아서 자기 들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어떻게 생겼냐니까요. 머리는 사람 모양이고 꼬리는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고기 형상으로 달린 혹시 그림들 시중에 보면 돌아다녀요. 그것이 이제 다곤들이 신상이거든요. 그러고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근데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섬겼던 그 다곤의 당에다가 주님의 법궤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법궤가 다곤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빨리 이 법궤를 피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질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팡 그래요. 내 시골에서 이렇게 기아집이었는데 기아집의 시골집은 나무 문턱이 있습니다. 제가 문턱 비기를 굉장히 잘 잤어요. 문턱 비고 자면 문 열어놓고 자면 시원히 좋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문턱을 못 비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문턱 비고 자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곤의 신당의 그 문턱을 밟지 말아 하는 것이 밟지 않는 유래가 우리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문턱 밟지 말라 소리 안 들었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아, 저만 들은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문턱을 절대 밟지 못하겠어요.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려준 것 같은데. 사무엘상 5장을,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5장 1절. 찾으면 뭐좀 제가, 구약 415페이지요. 페이지 수로 찾으십시오. 못 찾으시면, 41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415페이지. 좀 차이는, 한 장 정도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좀 차이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벨에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문지방을 못 비게 하고 문지방을 밟지를 못하겠어요. 야, 참 이것이 제가 말하는 부분이 틀린지 말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달아난다고 큰일 난다고 문지방을 베지 말고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 형제님도 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그 유래가 거기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랬을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못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 주님 말씀은 이 모든 거 오늘 우상의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에 많은 신이나 신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나갔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또 특히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자매들은 사주라든가 뭐 팔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날이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걸 본다든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절대로 이 점을 본다든가 사주를 한다든가 또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핀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지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들에 완전히 벗어나기를 다 벗어났겠지만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되고 그런 건가.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 참 신이었다라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바벨론이 박살이 나서 바벨론이 박살낸 부분을 예레미야에서 50장부터 쭉 찾아봤고 쭉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알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